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오늘 은혜를 못 받아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손바닥이 찢어지면 안 되겠죠? 네, 열심히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들 중에 누가 박수를 제일 크게 치나? 샌디를 줄게요.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를 따라 놓으시는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붙잡기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신령을 구원하시고 아바바바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질 이 한 시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무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는 하나님 기회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바바바바 하나님 앞에서 되어서 뜻하지 않도록 천부 천사를 찾아주셔서 오 하나님 영광만을 들려 하나님 영광만을 들려드려 먼저 우리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주 믿습니다. 나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아버지의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시며 십자가에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그분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를 쓰는 사랑 아바바바 그 사랑에 붙잡힌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부르신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공급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재능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는 단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막둥이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지역에 하나님 복음하는 자들 믿사오니 아니 주님의 놀라운 양들에게 예를 얻는 자들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그들도 기다리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가정에 복잡한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또 우리 상주의 아버지들을 시작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예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예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듯이 이제 우리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시간을 공전하며 하나님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와 수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예수의 뜻을 믿사오게 주여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받고 그게 하나님 남은 생에 아버지 문제를 위해 들어줄 때에 아버지의 주의 건강한 주의 온전히 들어줄 때에 하나님 그의 시간을 주의 온전히 들어줄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건강의 이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기적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시행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라 이 말이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는 그런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지와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지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지혜로나라고 했나마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생명이 있으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날 함께 도와주신 역사를 주님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쾌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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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몰라요. 상대방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력을 우리가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떠한 걸 마음을 준비했는데 표현을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표현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내가 뭔가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지연 우리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김지연 자매에게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싶다. 근데 그 환영하는 방법이 뭘까? 꽃을 한 다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 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김지연 자매 나오셔서 꽃 받으시고 우리 사모님도 앞에 나오셔서 꽃을 준비했어요. 제가 우리 장세나 사진. 저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달하래요. 좀 사진 찍어. 가까이 그렇지. 아이고. 네. 저는 꽃보다 주연이가 더 예쁜데 우리 도윤이는 꽃이 예쁜데 도윤아 요거 가지고 저 언니 갖다 줘. 가방 갖다 주려 언니. 가방. 그래. 갖다 드려. 그래서 꽃보다 언니가 더 예뻐요. 그래. 누나가 더 예뻐요. 두 손으로 예쁘게 드려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임과 어떠한 그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가 된다면 또 믿음 없는 그런 자가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와 그 책임이라는 그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 이 음식이라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구약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하지요. 그래서 이 정한 짐승은 뭐예요? 그 쪽발에다가 되새김질하는 거지요. 그런데 두 개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안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돼지는 쪽발이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지요. 낙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쪽발이면서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소지요. 그것은 정한 짐승이에요. 그러한 그 규정이 있었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먹는다면 그 모든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제 6시에 옥상에서 기도를 하지요. 6시는 참 정오를 말해요. 12시.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뭐 1시간 정도 기도했겠지요. 기도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구퉁이를 내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봤더니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부정한 음식은 먹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 보자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또 내려와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부정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셨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에 걸쳐서 이 환상이 이제 일어나면서 별의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언은 뭐냐?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규정,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폐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신학에 와가지고서는요, 이 정말 부정함과 또 선한 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음식은요, 이제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먹는 것은요, 먹어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정말 이제 쭉 나와 있지요. 악한 생각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험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음식으로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자유한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정말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음식에 대한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음식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유보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주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아멘.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요,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5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내 것이라고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14장 3절 말씀 볼게요. 14장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먹는 거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약해가지고서 이제 정말 조심스럽게 가려서 먹는 자들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를 비판하지 말라. 내가 택했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가지들을 주님께서는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그거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저 연약한 우리 존재들을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받기를 원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비판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판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대접하라. 도리어 대접하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8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대접함으로 정말 세워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 세워줄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를요 정말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말,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저의 복된 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장 10절. 고린도전서 8장 10절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정말 이제 이 우상의 그러한 재물을 이제 먹는 행위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실족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나는 영원토록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내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건 자유로워요. 고기는 우리를 정말 더럽게 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안다니까요. 알면서도 이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 영원토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 한다면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기를 먹어야지. 우리 강장모님도 이제 채식이 막 바뀌어져 가지고서 이제 막 드시니까 우리 양집사님이 너무너무 막 좋아해가지고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기를 먹어, 우리 사모님이요 저한테 그래요. 여보, 이거는 고기가 좀 질긴데 그래도 먹어야 돼.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니까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먹으려면 먹어봐. 뭐 이렇게 주든가 하면 텐데, 여보, 이게 좀 질겨도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니까 먹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걸 먹으면서 너무 고마운지. 우리가 정말 먹어야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익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정말 음식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정말 이제 낙심케 하고 또 이제 그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음식까지도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음식에 정말 조심스럽게 가려 먹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일,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유보다 형제를 사랑으로 세워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정말 사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심을 이제 마시는 기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이유는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함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간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간구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이제 정말 드리는 대화와 이제 또 교제죠. 도구는 뭐예요? 도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또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중보기도 하는 것은, 나라와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신앙생활,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제 경건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나에 대해서 기도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은 누구의 기도 때문이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정말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교회가 감당할 부분이 뭐냐? 이 이웃과 나라와 정말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사명을 주셨는데, 그 기도는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거기까지 기도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정말 새벽자단을 통해서, 또 하루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화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요, 정말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이 행위의 옳고 그름은 믿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면은 그게 복이 되지만, 믿음이 없어서 정말 그는 이제 믿음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정말 우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죠. 나는 정말 죄가 많아. 나는 의지가 너무도 부족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한 그 자신을 이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은 동일한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도, 여리고성의 그 소경을 만났을 때에도, 12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귀신 들린 그러한 딸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도, 또 정말 눈을 뜬 그 두 맹인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를 하지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다는데 그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내가 이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정말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온전히 믿는다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많은 환자들, 그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믿음을 표현하시고요, 결단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의지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에서요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세가요 담대함이 없어. 그러니까 네 손을 주머 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라고 해서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눈같이 해요.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원상태로 원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세가 담대하지 못하니까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바닥에 던지라. 뿌려라. 뿌리니까 피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앞을 딱 막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집어던진 앞으로 내면서 이제 그 홍해를 가르치고 정말 바다를 그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신 권세가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권세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